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.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.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.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.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.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. 13절, 14절 읽어드릴게요.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.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. 여러분, 두 갈래 길이 있어요. 한쪽 길은요 넓어요. 평평해요. 폭신폭신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약간 경사가 져 있어서 편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. 한쪽 길은 좁아요. 울퉁불퉁해요. 돌들도 군데군데 튀어나와 있어서 조심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서 걸으면 좀 금방 힘든 길이에요. 그런데 이 좁은 길은 우리 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.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. 이 넓은 길은 가봐야 낭떠러지밖에 없어요. 그 끝까지 가봐야 다시 되돌아와야지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? 당연히 좁은 길로 가야죠. 그쵸? 왜냐하면 넓은 길로 가봐야 갔다가 되돌아와야 될 뿐이에요. 좁은 길로 가면 내가 좋아하는 우리 따뜻하고 좋은 집에 도착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길은 지금 당장 그 모습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가 중요하기보다 그 길이 어디로 닿아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. 이 길을 가면 내가 어디에 도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. 그래서 우리는 당장 좋아 보이는 길을 가는 것보다 이 길을 가면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돼요.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야. 당장은 네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 너에게 너무너무 좋은 길이야.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길은 넓은 길이고 당장은 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길이야. 그리로 가다 보면 엉뚱한 곳에 갈 수 있어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좁아 보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자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. 여러분,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으시고 당장 좋은 거 하지만 결국엔 좋지 않은 걸 하시기보다 당장은 조금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메이슨 친구들 한 주간에도 잘 지냈죠?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 동화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나요?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
들어가는 이야기였어요.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죠? 잠시 그림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.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첫 번째 지역은 여리고예요. 여리고에는 크고 튼튼한 성이 있었어요.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. 저 여리고 성을 보아라. 내가 저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. 그러니 내가 말하는 방법을 따라라.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. 먼저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들고 맨 앞에 서요. 그 뒤로는 군대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줄을 맞춰 서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 주위를 돌아요.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바퀴 돈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. 과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성벽이 무너질까요? 엄청나게 크고 단단한 성벽인데 그 주위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무너질까요? 성벽을 무너뜨릴 기계나 폭탄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?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믿고 그대로 따랐어요.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을 서서 여리고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어요. 성을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그렇게 매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고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며 6일 동안 똑같은 일을 했어요. 드디어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.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라고 하셨지요? 맞아요. 7바퀴예요. 그래요.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주변을 7바퀴 돌았어요.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힘차게 나팔을 불었어요. 그러자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어요. 자,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시오.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셨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함을 질렀을까요?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와 하고 소리쳐 볼까요? 와!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.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그대로 따랐더니 커다란 성이 정말로 무너진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 성을 차지했어요. 성이 무너진 이야기 잘 들었나요?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랍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.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.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 동화도 듣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믿어요. 그럼 우리 선생님을 따라해 볼까요?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요.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, 믿음 이번 주에도 꼭 소중히 지키도록 해요.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숨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 사랑하는 자야 날 놓아여 일기를 날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10절 말씀
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